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몸에 옷을 입고 있고 또 안경도 끼고 있고 뭐 마스크도 끼고 신발도 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몸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신발을 벗고 안경을 벗고 안경을 빼고 옷을 막 뺀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손자가 할머니가 틀니를 빼는 걸 보고 틀니가 하나로 통으로 다 돼 있는 틀니라 그걸 싹 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주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와 이빨을 다 빼버리네. 신기하니까 할머니 그러면 눈도 빼봐. 이게 눈이 빼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일부가 안경을 벗는다고 해서 아파 이러지 않아요. 안경을 뺀다고 해서 반지를 끼고 있던 걸 반지를 뺀다고 해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톱을 빼고 심지어 머리카락은 가위로 잘라버릴 수 있지만 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을 잡아 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우리 몸의 일부는 그것이 내 몸에 붙어있는 나의 몸의 일부, 나의 소속된 것은 내게서 떨어져 나갈 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조직들이 모이는 걸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경도 안 끼면 잘 안 보이지만 안경을 끼면 멀리 것도 잘 보이고 또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좌회선도 차단해주고 눈이 덜 부시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눈이 상태가 좋을 때는 잘 보이는데 눈에 뭔가 이렇게 눈곱이 낀다거나 눈이 안압이 올라가면 잘 안 보이고 안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경이나 눈이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나의 기능을 편리하게 하는데 나에게 유익된 기능이지만 이 안경과 우리의 눈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뭐냐? 안경은 예를 들어서 어디 벗어났는데 안경이 누가 주저앉아서 깨졌다고 그래도 내가 아픈 줄을 모릅니다. 똑같이 안경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보는 기능, 내가 바깥 세상을 보는데 나를 도와주고 내게 안경을 통해서 보고 눈을 통해서 보고 그 기능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만 안경은 누가 발로 밟아서 깨도 아프지 않지만 내 눈은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이것이 유기체와 무기체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집단이 있지만 가정과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나의 아픔으로 나의 어려움으로 와 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우리 성 집사님도 반팔, 하은이도 반팔, 박현수 집사님은 칠구 반팔. 그리고 세상에 하율은 지금 안 보이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긴 바지예요? 내가 반바지를 어디서 봤는데 반바지를? 아까 재민이가. 오재민 군이 반바지였군요. 여러분, 지금 벌써 당장하면 이영희 집사님은 얘가 나도 약간 좀 이렇게 아직은 반바지 반팔은 아직 빠른데 이분들은 열이 많은 분들이라 지금 다 이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근데 유기체란 건 뭐냐? 정말로 끈끈한 유기체가 된다면 우리 같은 교회의 식구 중에 반팔을 입고 있는데 바람이 쌩 불면 나도 막 몸이 추운 거예요. 나도 시린 거예요.
하은이가 반팔 입고 아까 찬양하다가 기침을 잠깐 하니까 막 앉아 계신 분 어땠어요? 아이고 반팔 입고 춥겠네. 나도 같이 약간 추웠죠.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체의 아픔은 전체의 아픔입니다. 지체의 기쁨은 전체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로서 한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방금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다 지금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밖에 있다 들어와서 아이고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그런데 가정주부가 방금 막 혼자 막 뭘 먹었어요. 나중에 배가 불러요. 밥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방금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지만 밖에서 막 지금 들어온 식구들은 배가 고프겠거나 그러고 배고프지 뭘 줄 때 이게 가족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갓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면 가족 전체의 기쁨입니다. 그 애기가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이 세상에 정말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어. 아주 기능이 탁월한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설거지를 하더라고. 그런 아기 봤어요? 아기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아기가 가족을 위해서 빨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택배가 왔는데 가서 아장아장 그래서 택배를 받는 거 하나조차 못합니다. 아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가족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같이 밥을 먹을 때 야 너는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밥을 먹냐? 이래요? 너는 택배가 와도 택배 온 줄도 모르고 날마다 그냥 우유만 먹고 잠만 자고 너는 우리 땡전 1,000원 하나를 벌어와 봤냐? 뭘 해봤냐? 빨래를 한번 해봤냐? 설거지를 해봤냐? 네가 한 거 뭐냐? 너는 밥 먹지 마 그래요?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기저귀 차고 그냥 하는 일이 뺑긋뺑긋 웃기만 해도 그냥 온 식구가 그 애기를 보면서 이뻐하고 그리고 좀 커서 이제는 좀 설거지를 할 만큼 됐어도 설거지를 할 만 하는데도 설거지를 안 해요. 그런다 밥을 안 줘요? 예를 들어서 하율이를 자꾸 불러서 미안해. 하율이가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해요. 그런다고 엄마나 할머니가 하율이 너 설거지도 안 하고 너 밥 먹지 마 그래요? 지금까지 설거지 안 해가지고 밥 못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설거지 안 해도 빨래 안 해도 밥 줘요. 이게 가족이란 거예요. 기여한 것이 없어도 어떤 업적이나 공헌이 없어도 똑같이 같이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고 이게 교회 유기체의 성격을 가진 교회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파르토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이 파르토라는 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하여튼 100명 중에 20명만 열심히 하고 80명은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만 뭘로 열심히 하고 나머지 8명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꿀벌이 벌이 그러잖아요. 벌이 20%만 열심히 가서 꽃에 가서 막 꿀을 따다가 막 하고 나머지 80%는 뭐 하는지 빈둥빈둥 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관찰을 해보니까 이 80% 벌은 이건 뭐냐? 그리고 80% 벌을 딱 떼버리고 20% 열심히 일하는 벌들만 따로 모아놔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20%만 열심히 일한 벌들만 모아놨으니까 100%가 이래가지고 그 벌통이 금방 꽉 찼겠죠. 신기한 건 열심히 일하던 20%를 따로 모아놨더니 오라 또 거기서 20%만 열심히 하고 80%는 또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관계에 인간 사회에도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르토의 법칙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어떤 부분이 됐건 간에 우리 찬양팀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막 준비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 전도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뭐 애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하는 거 심지어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집에서 어린애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도 온 가족이 기뻐하고 막 그 생근생근 웃기만 해도 잘한다 그러고 막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새신자가 딱 와서 새가족이 와서 새가족이 헌금도 안 해요. 새가족이 찬양도 몰라요. 새가족이 무슨 뭐 교회 청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다고 에이 지금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우리가 도회시에요? 이름은 유기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족이 와서 헌금 1,000원도 안 하고 청소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새가족을 어떻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애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온 가족이 막 달라붙어서 아이고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막 같이 똑같이 혜택을 누리듯이 우리는 새가족이 와서 앉아있는 자체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새가족이 오면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참 잘하시는데 우리 전체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교회를 처음 딱 왔는데 교회 성장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느 단체를 가든지 6명만 자기를 아는 체하고 자기한테 인사를 해주고 반갑게 해주면 아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느낌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와서 아주 어색하다 아주 서먹서먹하다 아주 뭔가 불편하다 왜 그래요? 6명이 먼저 와서 말 걸어주고 6명이 먼저 와서 인사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게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새가족이 왔는데 새가족이 이번 주에 왔던 새가족이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면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우리 중에 6명 이상이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고 나 오늘 날씨 좋죠? 잘 계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한 식구처럼 한 가정처럼 유기체로 인사를 잘했다는 뜻이고 다음에 안 보이면 뭐예요? 아 우리 중에 5명만 인사하고 한 사람이 누가 인사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들 표정이 그러세요? 아니 그게 꼭 뭐 그래요 목사님? 아니 꼭 그 이유만 있겠어요? 물론 그 이유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다양한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처음 새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먼저 다가가지고 먼저 하다못해 물 한 컵이라도 줘서 아이고 목마르시죠?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꾸 이게 옆에 가서 귀찮게 하고 옆에 가서 말을 걸어주고 인사해 주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떤 분이 참 우리 교회에 왔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만 해도 지금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15분. 와 여기 오전 예배 끝나고 가신 분들 말고 오후에 앉아 계신 분들만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왔는데 여기 있는 분들만 막 정신을 못 차리게 가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고 아이고 식사하고 가세요. 막 이러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어느 사람이 와 이거 너무 귀찮은데? 이 교회는 너무 사람을 막 괴롭히네. 그리고 다음 주 교회 안 올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아 물론 이제 그 인사를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을 눈치껏 해야죠. 눈치껏. 맞아. 새가족이 오면 목사님이 인사 잘하라고 그랬지. 먼저 가서 말을 시키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집사님이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데 말 끝나기 전에 다른 권사님이 가지고 잠깐만 내가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서 뭐 또 얘기하고 그러면 귀찮게 여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치껏 잘하면 그분이 와서 어색할 틈이 없고 부자연스러운 틈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인사를 하고 웃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주 거의 다시 옵니다. 이것이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업무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좀 불편하고, 오늘 내가 좀 헌신하고, 오늘 내가 좀 귀찮하고, 오늘 내가 좀 희생을 해도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기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가교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누가 한 사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다른 모든 가족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면 학교 간 학생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직장에 가는 직장인도 일이 잘 손에 안 잡히고, 집에서 심지어는 빨래하고 밥하는 주부로 제대로 막 일손이 잘 안 잡히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은 누워있고, 뭐 어차피 병원에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우리는 뭐 끄떡없이 줄기차게 변함없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말씀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믿음이 자라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집에서 아기가 날마다 그냥 웅아리만 하고 울기만 하던 애가 좀 어느 정도 커지면 심부름도 합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택배 온 거 띵동 하면 누구세요? 택배요? 택배 받을 줄 압니다. 조금 더 나이가 더 차고 올라가면 어른들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 아내가 우리 처갓집에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모판 그거 하는 거, 이게 일손이 부족하다고 막 새벽같이 차 타고 가서 도와주고 왔는데, 조카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옛날은 이 애들이 일하는 데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막 옆에 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막 그러면 그 애 돌보느라고 일이 더 한대요. 근데 애들이 이제 크니까 막 무거운 것도 불쑥불쑥 들고, 고모가 못 드는 거, 고모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저 위에 있는 걸 내려서 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세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아이고 찬송가 잘 안 찾아지죠? 그러면 찬송가도 좀 찾아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오후에는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띄워주지만 오전에는 본문 말씀을 안 띄워주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요즘 다 교회에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다닙니다. 근데 이게 편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끼고 옛날에 성경책 찬송가 끼고 교회 갔던 그 마음과 비교할 때 그냥 떨레떨레 아무것도 안 잡고 빈손으로 와서 그냥 띄워주고만 보고 하는 그 마음이 이 퀄리티가 다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집사님 중에 몇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펼 일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을 좀 말씀은 펴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정전동에 있을 때도 몇 번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가양동 와서 이렇게 계속 본문 말씀도 계속 띄워주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힘들고 귀찮고 번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성경 하나 정도 좀 성경이 막 등에 짊어지고 올 만큼 무겁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복장도 단정히 하고 성경책 다 준비해서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것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는 본문을 안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몇 분이 주로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당장 불편해 하신 게 보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 말씀을 성경을 펴고 있게 하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온 그분들이 그때는 막 쭈삣쭈삣 어색해 하는 거예요. 기존에 오래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 있던 멤버들은 그냥 책이 없어도 앞에 안 띄워줘도 펴서 읽자 그러면 크게 마음에 불편함 없이 그냥 없어도 옆에 사람 볼 수도 있고 그냥 옆에 사람 있는 거 들어도 됩니다. 근데 처음 분위기가 낯선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어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 저 뒤에 성경이 있잖아요. 물론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지만 저걸 찾아가지고 새 가족이 왔다 싶으면 오늘 주보에 보고 본문이 어딘가 미리 딱 펴서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이따가 혹시 나오면 요거 보세요. 그리고 갖다 주면 그 어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새 가족이 우리의 관심과 배려로 조금씩 자라다 보면 이제 키가 고모보다 더 커서 고모 일을 도와주는 조카처럼 기여하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자랐다 표현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는 게 중요하냐? 똑같이 청소 빗자루를 한번 쓸어도 교회에 와서 빗자루를 한번 쓰는 것은 세상에서 빗자루를 쓰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똑같이 빗자루 하나 쓰는 것, 똑같이 헌금 1,000원 하나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가족이 와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못한다고, 안 한다고, 어린 애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어린 애를 타박하지 않듯이 새 가족은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를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만 자라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심지어 헌금도,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헌금을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봉사 안 합니다. 근데 몸이 아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라든지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기여하려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절기헌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이 현금 대비 절기헌금을 가장 상위권으로 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 유기체인 교회가 믿음이 자라야, 다 성숙한 믿음이 되면, 심지어 파르트의 법칙도 깰 만큼, 20대 80 파르트의 법칙도 깰 만큼 믿음이 왕성한 교회가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 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기뻐 바르시고, 그 교회에 구성된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